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아마 많은 시간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은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알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5장은 하나님 백성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가 되고 증거가 되는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너희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리하고서 확립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후 8일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할례시켰습니다. 세례 요한도 생후 8일째 그의 부모가 할례를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인 할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운명을 지닌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마친 후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자신들의 장자들, 큰 아들들이 죽음에서 살아났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만큼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시대와 환경에 관계없이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와 환경과 관계없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스겔서 45장 21절에 첫째 달 열나흔 날에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도 유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유월절이 오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방향과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야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었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곳곳에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기 위해서 부르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며 산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돌파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며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들의 인생은 불안합니다.
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매번 전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책임진 총책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정체성, 여호와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나이가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땅을 나와 나의 자손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갈렙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강자 생활에 20세 넘은 모든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었을 때 갈렙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압니다. 갈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때문에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기 때문에 나이가 연세가 85세이지만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를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과 불만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누구이며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편에 대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인생의 눈물의 꼴짜기가 찾아왔을 때, 눈물의 꼴짜기를 지나갈 때 신앙인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져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